구약 성경 360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첫 절, 제가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전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이처럼 명료하게 비교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첫 언약이란 말에서 구약이란 말이 나왔고 새 언약이란 말에서 신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옛 언약, 곧 첫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을 시간대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 언약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첫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았습니다. 모세의 역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큽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두 인물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흔히 구약을 한마디로 일컬을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 율법을 대표하여 모세,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소개한 인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모세는 옛 언약, 첫 언약을 체결한 인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정리한 것입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첫 언약은 그 유효기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당번이 바뀌었어요. 당번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새 당번이 오기 전까지는 이전의 당번이 그 자리를 지켜야 했지만 새 당번이 온 다음에는 이전 당번의 역할이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인류를 지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새 언약이 온 이후에는 옛 언약이 유효기간이 지나갔어요. 예수께서는 폐한다라는 말씀을 쓰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점잖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폐한다라는 말은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폐기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찌 쓸모가 없어서 버릴 것은 아니지. 다만 그 역할이 이제 다 완료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칼라 TV가 나온 후에 흑백 TV가 불필요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칼라 TV로 TV를 교체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칼라 TV를 보려면 방송국이 먼저 칼라로 방송을 해야 돼. TV는 칼라 TV라도 KBS, MBC, TBS가 칼라 방송을 하지 않으면 칼라로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칼라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TV가 여전히 흑백 TV라면 칼라로 볼 수 없고 흑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또 3G, 4G, 5G 폰이 나왔는데 아직도 2G, 2G 폴더폰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드리면 만지는 것마다 뭔가를 누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폴더폰을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전화국에서 그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2G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보고 어르신 그 전화를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2G 폰, 폴더폰을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G의 기술을 모든 사람이 쓸 때는 폴더폰만 해도 첨단 기술이었지만 이제 4G, 5G가 나왔는데 여전히 2G 폰을 쓰게 되면 그건 이제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제 당연히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더 기능이 많고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5G로 옮겨 타야 되는 것처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옛 언약, 첫 언약은 마치 투지폰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 역할이 예수님의 새 언약에 비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모형이요, 그림자요,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기 위한 것이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책들이 있은 후에 신약 성경의 맨 뒤에 가서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히브리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고 이 새 언약이 있으므로 첫 언약의 유효기간이 지나가고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를 발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까지 가야 될 줄로 기대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일목요연하게 가르친 사람이 히브리서라는 것을 모르고 그 이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까를 찾는데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였는지를 안다고 그 말씀에 더 큰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걸 썼다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더 영광을 받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다고 그렇다고 그 이유 때문에 천국에서 바울이 더 큰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책을 기록한 것이지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 마치 예수님처럼 그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창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을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처럼 이렇게 참 훌륭한 책을 썼지만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의 책이 되는 책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름이 드러나서 저자로서 이름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높임을 받을 리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땅에서 얼마나 명성을 누렸든지 간에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냥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유명해지고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의 목사, 기독교 서적으로 유명해진 사람, 이런 유명해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게 원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어떤 이들은 잠시 세상에서 명성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 무슨 유명했던 교회 목사님이 거기서도 더 VIP의 대접을 받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원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 그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도 남들 못지않게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내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는데, 왜 누구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누리고 누구는 전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높여주지 않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함은 이제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세상에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천국의 상급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공의도 세상에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하고 낙심을 할 수가 있겠죠. 사례가 들려서 기침하는 사람을 째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숨이 막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기침이 나오는데 할 수는 없고 숨은 막히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얼굴이 파래지고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즘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게 아닐까, 모든 사람이 그런 의심을 갖고 산다 그래요. 내 조금만 몸이 아파도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내가 열이 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코로나가 어디서 걸렸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지요. 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온 세상을 일순간에 마비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은 두고두고 코로나의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20년에 발생한 일은 사람들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무슨 올림픽이라든지 무슨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든지 무슨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2020년 하면 코로나로 온 세계가 시달렸던 그 해라고 기억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후에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 되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디 있었지, 내가 그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었지, 이런, 참으로, 왜냐하면 되풀이되지 않을, 아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지 않을 참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신학자들이 별의별 추측을 합니다. 바나바가 썼을 것이라느니 무슨 바울이 썼을 건데 바울이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바울이 이 같은 책을 썼다면 다른 데서도 그것을 반영했을 텐데 다른 데에 등장하지 않는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접근 방법과 또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접하지 않은 그 독특한 신학을 가진 사람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다른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신기할 정도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죄 사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잘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한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왜 구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자기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죄사함을 얻기 위해 제사가 필요했다고 하는지, 이게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이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단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깨달음. 기독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죠. 깨달음을 얻음으로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 사람이 믿음에 도달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듣기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해야 사람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돼야 그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이해하지 않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 베드로든 바울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져야 되는 짐,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어렸을 때는 스스로 옷을 입고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내가 나이가 들면 남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을 통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 십자가와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지. 바울도 애초부터 주님이 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애초부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장차 많은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게 자신의 갈 길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어요. 모르고 덮어놓고 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이 깨달음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르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르침, 조곤조곤 누누이 가르쳐서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전에는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이전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두웠어요.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조명을 하셨어. 조명하셨다. 일루미네이트. 불이 들어왔다는, 영혼에 불이 들어온 이후에 이 모든 게 납득이 되는, 성경 말씀이 납득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납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납득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환영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일에 주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해는 여름방학에 이 프랑스로 언어 연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견학을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샤르트르라는 이 도시에 오래된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견학을 갔는데, 견학을 인도하는 사람이 영어로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또 그 안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의 의미,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하는데, 그 스테인 글라스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한 스테인 글라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을 시키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이게 설교하는 중에 한 말이 아니고 관광지에서 투어 가이드가 한 말이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그 일을 통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표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독생자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을 보여주셨다. 얼마나 명료한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은 학생들은 들을 때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설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술,
음악, 문학,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더라도 접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낚는 그물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낚싯대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네트라고 불러요. 네트워크 할 때 네트. 이 시대에는 복음을, 사람을 건지는 방법이 그물처럼 엮여 있어서 여기에 가도 복음, 저기에 가도 복음, 방송에도 복음, 또 뭐 이런 식으로 사회 여러 곳에 이 복음의 그물을 망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핵심 구절은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이란 말이 성경에 있을 줄 우리가 몰랐죠. 개혁, 종교 개혁할 때 그 개혁. 영어 성경에도 reform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이와 같은 의미의 개혁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육체의 예법을 쫓는 신앙을,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식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육체의 예법을 의지하게 했다는 말이냐? 많은 육체의 예법을 의지하게 했죠. 순례라든가 성물이라든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교회의 성례 자체를 의존하게 했죠. 성례에 구원을 주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성례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게 다 육체의 예법이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지금 이 시대에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육체의 예법을 의지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육체의 예법을 의지하게 하느냐 그런 게 많이 있죠. 땅의 성전 위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성전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성전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배당일 뿐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럼에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물론 존경하는 의미로 성전이란 말을 쓸 수 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당이 어떤 성전과 같은 그런
다른 데가 갖지 못한 영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육체 예법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예물화하는 것입니다. 예물이란 말은 구약에서 쓰던 말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 그 제사 제물을 예물이라고 불렀어요.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예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다 헌금 연보지 그게 예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는 그걸 예물화해서 마치 그 헌금을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핵심 요소가 예물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그건 육체 예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육체 예법화한 것은 목사를 제사장화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제사장화해서 목사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목사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목사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목사가 제사장화돼서 목사의 역할이 필수적이 모든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목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잘해야 주님에게 잘하는 것처럼 목사를 제사장화하는 것 그거 역시 개혁의 대상이에요.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얼마나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살고 새 언약을 의지해서 믿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